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영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피풀이라는 그 기독교 커뮤니티가 있죠. 네, 기독교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 가피풀에서 만든 것들 중에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저도 모든 핸드폰, 스마트폰, 패드에 다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성경 앱을 만들어서 공짜로 제공을 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65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잘 애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가피풀에서 5년 동안 65만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를 했는데 바로 뭐였냐 하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거기에 언더라인 친, 거기에 밑줄을 그은 성경은 어느 구절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무려 이 5년 동안 연속으로 5년 동안 1위로 밑줄이 그어진 성경이 혹시 어디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조사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끊임없는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냐 하면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25절에서 한 번, 그리고 27절에서 한 번, 그리고 28절에서 한 번, 31절에서 한 번, 그리고 34절에서 두 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염려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붙잡고 저와 함께 기도의 자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염려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치료하는 어떤 전문 의사 중에 미국의 데이비드 카보넬이라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뇌에는 염려를 끄는 스위치가 없다. 뭐라고요? 인간의 뇌에는 염려라는 것을 끊고 이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스위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서 염려를 끄는 스위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은 절대 멈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에 우리를 깨우는 그런 알람 시계가 때로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떤 기쁜 감정이나 감사함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평안함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걱정과 염려거리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매너로 저를 좀 쳐다보세요. 살이 조금이라도 좀 빠져 보이면 어머니가 저에게 몰래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목사, 요즘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어?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살이 좀 쪄 보이면 또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몰래 이야기하셔요. 김 목사, 요즘 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나?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부었을까? 네. 빠져도 걱정, 쪄도 걱정.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면 무엇부터 걱정하시냐면 전화 통화료부터 걱정합니다. 아우야, 왜 이렇게 통화 길게 하면 또 요금 많이 나오니까 얼른 끊어라. 근데 저는 제 요금제가 무한제입니다. 무한제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전화요금 걱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안 드리면 또 안 드린다고 걱정하고, 자주 하면 또 뭔 일이 있냐고 또 걱정하고,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또 그것들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저에게 되물어 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께 평생 걱정거리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아들을 둔 저희 어머니만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두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고민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안 한다고 걱정이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또 건강 잃을까봐 그게 또 걱정이고, 또 결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걱정이고, 결혼하면 또 잘 살까 못 살까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 손주가 없으면 또 손주 없다고 걱정이고, 손주가 생기면 이제 이 손주가 어디 아프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도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날 기미가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르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언한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한 그 영적 거장도요, 실은 그 염려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라는 그런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의 건장한 청년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그만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줄을 쳐야 되는 데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도와주다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그 소식을 또 들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또 걱정한다는 소식에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근심의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 근심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단한 거장이란다 할지라도, 얼굴에 어떤 평안하고 온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은혜 못 받으시면 어떡하지? 오늘 또 예배 사모하면서 오셨는데 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다는 이야기 나오면 어떡하지? 또 기도인도 하는데 또 기도인도 하면서 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도대체 그 인생에 있어서 염려가 없는 곳이 어디였던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인천 승화원. 어딥니까? 공동묘지죠.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찰거머리처럼 탁 붙어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염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우리의 인생의 일부라고 그냥 두면 되어지는가? 방관하고 방치하면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절대로 염려 자체로 끝나지가 않아요. 염려는 쉽게 말하면 뒤끝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뒤끝이 장렬입니다. 염려는 염려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염려는 그 다음에 염려를 데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게 염려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25절에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메림나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여러 뜻을 보다 보니까 그 뜻 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쪼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마음이 둘로 갈려지는 것, 마음이 쪼개지는 것, 더 나아가서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것은 여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성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분열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둠의 권세인 사단이죠. 사단은 참사하는 존재이고, 참선은 거짓과 분열시킴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요, 사단의 최고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죠?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무엇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그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가 주는 그런 영적인 분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일상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 있죠. 성도의 마음이 두 개로 나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도 그렇고 세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진 축구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습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화입니다. 예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5분 안에 성도와의 관계에 마음에 갈라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예화였어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를 꺼내서 설교 시간에 평가하는 말이 교회 안에 퍼지는 순간
교회 안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남자로서 아내들에게 대한 섭섭한 이야기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남성과 여성으로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른들 세대가 이해하지 못할 답답한 이야기를 쏟아놓는 순간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뉘게 되어질 것이고, MZ 세대들의 이상한 모습을 전하는 순간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모두가 하나인데, 예수 위의 것을 주인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전부 나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매우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을 분명하게 좀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0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시선이 늘 한결같이 향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냐? 우리에게는 한 대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다르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계명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오직 나에게만 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노예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보따리 싸고 나에게 찾아온 그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과 걱정과 근심의 아버지인 이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어둠의 거사들은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노년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염려하기를 멈추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염려라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염려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 왕이 끼었던 반지에 새겨진 이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날씨 좋은 6월에 어느 날 동네에 2살 많은 형들과 함께 이제 그 어느 옆집에 살았던 형의 집에 소를 키우고 있어서 소를 데리고 소 꼴을 먹이겠다고 옆에 있는 덕소라는 산에 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거기 이제 놀러 간 거죠. 동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반팔옷을 이렇게 짧은 나시티를 입고 있었던 그 형이 어느 형이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질렀어요. 보니까 꼴을 베겠다고 장난치다가 거기에 꽈리를 틀고 있었던 뱀한테 물린 겁니다. 그 형이 울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우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요, 3학년 형들과 함께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얼음장으로 되어져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다 멈춰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뱀이 나를 물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함께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이 형은 점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채가 지금 뭘 알겠습니까? 형,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입으로 그 독 다 빨아줄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꾹 참았어요.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할머니 쓰러지실까봐 끝까지 인내하면서 제가 좀 참았습니다. 뱀에 물린 형이 엉엉 울면서 동네로 뛰어 내려갔는데 다행히 동네에 뱀을 잡는 뱀꾼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물린 자국을 보여드렸더니 독사 아니라는 거예요. 유혈목이라고, 꽃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 동네 형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잘 살고 지금 건강하게 저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이 바로 뭐였냐면, 이 사실 유혈목은 독사입니다. 네. 근데 그 어금니가 뒤쪽에 있어서 사람을 물 때 그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물리지 않아서 그 안에서 독이 안 나와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독이 없는 독사라고, 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부어오르다가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도 또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여지지만 이 염려가 방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퍼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염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다. 뭐라고요? 염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의미를 해석하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당신은 내가 고민하는 그 어려워하는 그 일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철석같이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진 두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의 환경이 그를 자족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태풍이 찾아오든 밖에 있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31절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그 유혹과 미혹이 몰려온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툭툭 다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리되고 약속되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자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 외우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티테디오스입니다. 티테디오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사제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화형당하게 되어지고, 불태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준 게 바로 이 티테디오스입니다. 근데 이 티테디오스의 뜻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붙여진 그 영광스러운 별명이 바로 이 티테디오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질 때 더 큰 자리를 우리 안에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들게 해요. 그러기에 오늘 결심하며 예수를 하나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들처럼 우리 또한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영혼과 얼굴의 평안함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